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불구경 혹은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집이 불타거나 자기 가족이 또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하고 싸우면 참 속상한 일이지만 다른 삼자의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구경하는 것이 재밌다고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키가 무지 작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그 친구 중에 그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꾸 괴롭혀서 야 너 나와 해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든지 애들이 우 와가지고 거기서 둘러싸서 마치 결투의 한 장면을 연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물론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로 하여금 갈라서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지 방문하고자 뜻을 맞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했던 사람들,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며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바나바와 함께 그 동네를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군가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와 목자의 마음입니다. 늘 목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왜 성경 읽기에 참석 안 하지? 왜 예배에 늦었을까? 왜 예배에 안 왔을까? 왜 얼굴이 편하지 않지? 라고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우리 하모니언들의 형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사람이 든 가방은 얼마짜리지? 저 머리는 어디서 했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함께 가자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더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들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던 스텝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전도 여행을 가보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보니까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교회 수련회를 가거나 또 단체로 여행을 가다 보면 늘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이런 단체 생활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인 경우에는 더 많이 이 교회 생활에 교회 캠프나 이런 데 보내서 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훈련이 특별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른 학교나 단체보다도 좀 더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또 중간에 하차할 가능성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낙오해버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냉각해집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이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입장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는 어떤 팀 리더라고 생각을 되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사도 바울 따라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따라가겠다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안 가시겠어요? 생각 중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본질과 다양성의 문제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성령님이 계시면 한 번에 그냥 쫙 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도 관점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주방이에요.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잘하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레시피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으면 사실 똑같거든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설교를 길게 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누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느냐면 이 진리 문제가 아닌데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음식을 만들다가 이런 사소한 다툼이 있다고 하면 식사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주방이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식당처럼 딱 주방이 돼 있는데 그 주방에 한복판에 큰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No Complaint Zone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주방에서 불평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읽자, 기도하자, 선교하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혹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부담을 느낀다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교회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자로 된 성경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 주보에다가 친절하게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제대로 나눠주세요라고 그 주보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 성경을 읽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카톡에다가 보내서 화장실 갈 때, 똥 쌀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니까 그때라도 읽으라고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성경책을 읽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읽든 저녁에 읽든 핸드폰으로 읽든 책으로 읽든 읽는 그 방법들은 다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초창기 때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생활의 습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가 크면 클수록 서로 팀워크를 잘 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니 이 사회가 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로 잘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름의 문제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름의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맞추어 가면 됩니다. 이 문제를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성도들은 이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는데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좀 아멘 하지 말라고, 아멘 하지 마세요 하니까 거기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돋구기 위한 어떤 그런 예화인지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목사가 진리를 외쳐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목사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잘 못 맞춥니다. 이번에 캠프 가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그 스티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너스로, 엑스트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키포인트를, 주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훌륭한 자기 표현의 방법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키포인트를 찾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훈련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마가를 데려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양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다양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고 나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본질적인 문제와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성격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캐릭터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걸 잘 못 받아들여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혼란을 합니다. 이 마가를 향해서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잡는 스타일입니다.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과감하게 이루어내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직입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라도 자신이 가진 생각을 불같이 표현해버리는 거침없는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고요. 또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바나바와 같은
서열로 보면 까마득한 선배인 그 베드로와 바나바와도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옳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선교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 사역 앞에 방해되는 사람, 걸리는 사람들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일보다도 사람이 먼저예요. 바나바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를 했던 마가였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울도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왜? 잠시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회심한 것처럼 속인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울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의 신앙을 보증해 줌으로써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이 유대교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13년 동안 은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을 때 이 바나바는 직접 한 700km가 떨어진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주도를 했지만 자연스럽게 바나바의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관계지향적인 바나바의 성격과 배려 때문에 큰 충돌 없이 그 전도여행을 잘 마쳤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만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살벌합니다. 기업보다도 더 살벌하는 거예요. 또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맨날 놀고 먹고 서로 친교만 할 거예요. 진지한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 긴장 관계에 있을 때에 한마디 던진 농담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까? 또 시답지 않은 농담만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배려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나하고 맞는 사람만 어울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그렇게 까내렸던 정적이었던 그 스테판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오른팔인 국무장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으로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인정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저와 아내가 상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반면에 아내는 관계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내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아내는 이 목표 지향적인 저를 믿고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다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사용이 되었고, 또 한 번은 어디서 사용이 됐느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에 파록시스모스가 쓰였습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pur one anothe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spur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자극하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왜 이 단어를 두 군데서 이렇게 썼을까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서로를 자극해서 격려하는 관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싸워서 끝장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둘의 관계는 비록 다투었지만 안 볼 사람처럼 지낸 게 아니라 그것이 서로를 더 자극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뜻을 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마가만 데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갈라디아 지역만 돌아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유럽에까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만 해도 유럽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의 영토만 해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 유럽에까지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함으로써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 사람의 손짓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의견이 받아지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 뭡니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그 사람과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다른 교회를 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 잘 다녔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친했던 분이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안면을 몰수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바나바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마가와도 안면몰수하고 다시는 마가와 보지 않은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와도 화해를 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거든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고 마가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왜 내가 그랬을까? 나는 이제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만약에 바나바도 그 순간에 마가를 버렸다고 하면 마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가도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파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피아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말하기를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반면에 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헬라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었든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서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말년에 바울을 도왔지요. 만약에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마가처럼 무책임한 청년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견에 동조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이나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잠깐 이 주일날 한 번 보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첫 단계가 나를 바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첫 걸음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5 빼기 3은 뭡니까? 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고 해요.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2 더하기 2는 뭡니까? 4. 여기에도 심오한 뜻이 있다고 하네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4 더하기 4는 뭡니까? 여기 4는 뭐예요? 그러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대요. 교회에서 팔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인생이 바뀐다는 점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는 점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 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 나보세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보다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 우리 하모니언들 아닙니까? 그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주의 자녀가 된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